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턱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스베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러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이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제 우리 17장 1절에서 14절에서 두 모사,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과 그리고 후세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살롬과 지도부가 그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취하지 못하리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취해지면은 지금 다윗 일행은 그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성 안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지금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두 아들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다윗이 심어놓은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위장 반역자들이죠. 위장 반역.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했는지 아니면은 이 후세의 지연 작전을 위한 계략을 취했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됐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급히 서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세도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가 이제 같은 위장 스파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냈다. 그걸 먼저 했던 것 같아. 먼저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순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듣고 후세가 신속하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뜻을 지금 이런 작전을 짜고 있다고 다윗에게 알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후세에게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물었을 때 후세가 지연 작전을 하는 그런 계략을 내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후세가 자신의 지연 작전을 쓰는 계략이 채택이 됐다고 생각했다면은 굳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위기 있거든요. 그래서 후세는 아히도벨이 계략이 이러하다는 것을 먼저 알렸던 것 같아요. 저기 창문 닫아주면 좋겠네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러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다. 그러니까는 이 결정 낳는 것에 대해서는 후세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계략을 채택하면은 좀 여유가 있지만은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된다면은 오늘 밤에 지금 급습한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는 오늘 밤 광야 나룻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라 해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신속하게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하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전령의 역할을 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예루살렘 안에 있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이제 스파이로서 이 성안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에너로겔가에 머물렀다. 예루살렘 바깥에
바깥에 거기에 머물러 성 밖에 있었어. 그러니까는 그 성 안의 이야기를 여종을 보내가지고 여종이 이 에너로겔에 머물고 있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신속하게 이제 다윗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18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앉으니라. 이 두 사람이 밤에 갑자기 와는데 좀 수상한 사람이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빨리 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어느 민가에 들어가면 바후림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16장 5절에서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던 그 동네예요. 그 동네. 베냐민 지파의 어느 동네겠죠. 우물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물 속에서. 그런데 이 여인이 숨겨줬어. 그냥 숨은 거 아니고 내용을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우물 위에다가 이 여인이 덮을 것을 덮고 그 안에 곡식을 널어놔. 곡식 널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나단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이들을 잡으려고 왔어. 그래서 여기 두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여인이 저 강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로 이제 찾다가 찾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여호수아 2장에서 그 두 정탐꾼,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들켜가지고 숨었죠. 그 라합의 집 옥상에 숨었을 때 거기에서 이 라합이 숨겨졌던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종, 예루살렘에서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줬던 역할이었던 이름 없는 한 여종과 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아마 이 여인도 바후림이 사람이면은 베냐민 지파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공격했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렉 사람 후색하는 이 아렉이 어디냐 이걸 내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여기가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경계, 베냐민과 에브라임 경계에 있는 땅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6장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성경을 이제 깊이 보면은 이런 지명 같은 거 이런 거 알아보면은 이야 이게 개연성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냥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이게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아보면 다윗의 친척들이 많이 나오죠. 자, 16장 아렉 사람 후세는 누군가? 16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요셉 자손의 땅을 이야기. 요셉 자손의 땅은 어디냐? 에브라임이 지파. 에브라임 땅을 이야기하는데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경계는 2절에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국경을 맞이하고 있어요. 국경이라고 할까? 경계를 맞이하고 있어요. 국경은 아니죠. 나라끼리가 아니니까. 그냥 그 지파들끼리의 경계가 나누어졌는데 이때 이 아렉 족속의 경계, 여기는 베델이라든지 루스 이것이 전부 다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이 베냐민의 한 시족이야. 베냐민 북쪽 경계 그 시작입니다. 이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 시대 열왕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들 바낙 하는 사람이 이 후스의 아들인데요. 솔로몬 시대 12지방에 오늘날 좀 도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다 열왕기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여종과 그리고 바후림의 어떤 여인이 도와서 이 아히마아스가 요나단이 위기 가운데서 정말 이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헤아리고 이런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그 정보를 줍니다. 빨리 가야 된다. 아히도벨은 지금 당신들을 몰살시키고 오늘 밤에 이 밤에 쳐들어오려고 했거든요. 그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17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권하고 힘이 빠질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의 모든 백성이 도망을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요. 오늘 밤에 1절에 보세요. 12,000명을 택하게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급습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몰살시키겠다. 다윗만 싹 뽑아내가 선택적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항복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시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 그 밤에 다 요단을 건너서 멀리 갔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주고 고향으로 자기 집에 이르러 짐을 정리하고 스스로 죽음에 그의 조상묘에 장사되니라. 자, 이 기사도 이 사건이 있자마자 그 다음날 아히도벨이 그러면은 막 가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게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왜냐 그러면은 이걸 시간 순서대로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전쟁이 끝나고 아히도벨이 그 때문에 자살했더라 이야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따로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간 군상들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수 틀리 가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나는 그 압살롬한테 사포낸다 이러면서 들어가지고 그날 막 자살했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급하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여지를 가지고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기사를 기록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만약 이걸 시간 순서대로 다 하고 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이 아히도벨이 자살했는 것은 압살롬이 죽고 그 반란이 실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어차피 자신도 반역자의 편에 섰다가 이제 자신도 죽을 것이 뻔하니까 반역죄보다 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는 성경은 그렇게 중요한 자살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아히도벨의 죽음, 목매어서 죽었다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죽는데 목을 메어 죽어요. 그리고 가롯 유다와 이 아히도벨의 이 유사성, 그 예수님께 기드론 시내를 건널 적에 유다는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도 그랬잖아요. 12,000명 군대를 가지고 내가 급히 지금 감남산을 지나가지고 그걸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아히도벨도 이 다윗의 신복이었고 모사였고 친구 같은 모사였는데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요. 이 가롯 유다가 유다 지방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 가리옷 하는 장소가 이 아히도벨의 이 길로 가는 것과 비슷한, 내가 정확하게는 지금 못 찾았는데 이게 이 부분의 지도가 전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유다 지역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가롯 유다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41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시 가운데 이 아히도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부분을 왜 내가 아히도벨에 관한 시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갔을 적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은 누군지 알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드다는 성경에 방금 읽었던 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편 이 41장 9절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주는 자가 거니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져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팔러 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가롯 유다에 관한 기사 가운데 바로 시편, 이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반영했는 이거를 채택해서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의 배반이 바로 자신의 그 제자며 친구죠.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 가롯의 배반과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에요. 아히도벨은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아히도벨의 가족사와 연결되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지금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심정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상력을 더해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거예요.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다윗에 대한 배신감, 자기의 이 조카 사이가 아니고 자기의 손자 사이죠. 그리고 자기의 손녀를 빼앗기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히도벨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 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성경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확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정도로,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정도지, 성경에서 가르치려는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르고 있지 않아요. 자,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자, 이 마하나임이 어디냐 그러면은, 마하나임 기억나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마하나임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그 장소에 이렇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61쪽
161쪽에 보면은 거기 보이죠? 암몬 바로 앞에 마하나임 보이죠? 암몬 바로 앞에 마하나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망간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건너가지고 이제 목적지가 마하나임이었어요. 마하나임. 그럼 마하나임은 여기가 누구의 땅인가? 마하나임이 여기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지파들하고 연관된 그런 땅이에요. 자, 사무엘하 2장 볼까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마하나임에 누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보시면은 2장 8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그래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지금 유다 지방의 왕이었어요. 이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죽고 끝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고 있었고 거기 계승이 되었어요. 일시 동안. 그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간에 서로 충돌이 생겨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이제 항복하면서 다윗에게로 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화친하러 온 요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그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통치예요. 지금 현재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에요. 자기 영역. 그렇지만은 다윗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멀리 있는 곳이에요. 멀리 있는 곳. 자, 그래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마하나임에 성이 있어.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면 일단 안전이 돼요. 안정할 수 있는. 지금 이 광야에서 지금 보니까는 산길이 험한 산길이네요. 마하나임에 천신만고 끝에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께 요단을 건너라. 야, 지금 마하나임에들은 도착했고 이제 압살롬 군대는 요단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뒤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았다. 자, 그러니까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 장관을 아마사로 삼았는 거예요. 아마사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의 동생이더라. 이 아마사에 대한 설명이 좀 복잡해요. 아마사의 설계야.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매일 성경에는 이제 그게 안 나오는데 내가 가진 성경을 보면은 아마사의 아버지가 나오죠.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는 자의 아들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이스마엘. 자,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이름 똑같아요. 단지 여기가 엘이냐 이게 M이냐 이 차이예요. 이스마엘이냐 이스라엘이냐. 그런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갈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따로 표시해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스마엘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표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 열왕기상 2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다윗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언처럼 말하는 데서 나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람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하냐. 자, 에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에델이 이드라예요. 이드라. 지금 요거하고 지금 사무엘하 17장에 25절에 나오는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그죠? 이드라 같은 말이에요. 에델, 이드라, 에델. 이건 표기에 따라 다르지 같은 이름이 같은 이름. 그 이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 자, 역대상 2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그 성경이 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는가?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우리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역대상 2장 17절. 자, 2장 17절. 다윗의 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가계. 쭉 나오네요. 그거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매는 다윗의 형제들이 쭉 나오고 다윗의 그 누이들 나오는데 하나는 수르야고 하나는 아비가일이라. 그러니 여자가 두 형제고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같잖아요. 이더라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이 종합해 보면은 우리 사무엘하 나왔는 이것이 이 성경을 이 기록하는 사람, 성경 원본을 보고 기록했죠. 사본이죠, 사본. 기록하는 사람이 여기서 실수를 했지 않는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거기서 요 단어 하나가 차이가 나요.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델의 아들 아마스라고 안 나오고 자꾸 아비갈의 아들 이드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비갈의 아들. 그럼 아비갈은 누구냐 그러면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름이 지금 여기는 아비갈, 여기는 아비가일 돼 있는데 아비가일이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 162쪽 보면은 162쪽 다윗의 이 형제들 쭉 나오죠. 이새의 아들 엘리압, 나답, 시므이, 느다넬, рат데, 오셈, 그 다음에 스루야, 누비가 있고 그럼 아비가일은 소날의 여동생이 될 수도 있어. 소날죠. 스루야는 다윗의 누님,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누이 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사무엘은 아비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또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아비가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럼 또 좀 곤란한 게 왜 그러면 아비갈이 나하스의 딸이야. 그러면 이 지도로 보면은 이새의 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새의 딸이 되는데 나하스의 딸이 돼 있어.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성경이 뭐가 지금 혼돈이 있는가?
근데 스루야의 동생은 맞잖아요.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니까. 그래 아비가일이 맞아요. 다윗의 누이 동생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과 관계가 어디 돼요? 압살롬과 관계는 어떻게 되나? 고종사촌입니까? 그렇네요. 고종사촌이고, 그 다음에 요압과는 같은 여자끼리니까 이종사촌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하스가 나하스의 딸이라고 했을까? 이드라가 결혼한 사람이 아비갈이거든요. 아비갈이 누구냐면 하 나하스의 딸이에요. 나하스의 딸.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 버리죠. 이새의 딸이라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스루야의 동생, 여동생이다. 그건 이제 확인이 되는데 왜 나하스의 딸을 했을까? 자, 스루야도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이라 그러죠. 스루야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스루야의 남편이 누군지 어디에 나오겠지만은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죠. 스루야의 아들, 수다의 아들. 지금 여기도 역대상에도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그 다음에 이 요압과 이 아사헬, 아비세, 이 삼형제. 여기는 순서가 또 아비세가 위로 나오네요. 아비세, 요압, 아사헬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가일도 나하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인 이드라, 예델 또는 이드라, 이 아마사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이스마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했다. 그러니까는 왜 아비갈이 이새의 딸이 아니고 나하스의 딸인가? 이건 내 생각인데 이새도 여자가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부인 가운데 나하스라는 부인을 통해서 난 이 딸이 아비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마엘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니까는 이 계통은 좀 그렇죠. 이스마엘 계통하고 이 다윗 계통은 성경에서는 다윗 계통이 우세하잖아요. 자, 그런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서로 고종사촌, 압살롬과의 고종사촌 되는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길랏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자, 다시 우리 지도 161쪽 볼까요? 이 지도를 모르면은 이 장면이 자, 이 길랏 땅이 진을 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길랏 땅에 진을 치고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에서 다윗과 이 압살롬이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암몬족 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10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 10장을 보세요. 10장 암몬과 이스라엘 이 다윗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암몬 왕이 죽었을 때에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을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한온이 오히려 조문국에게 수치를 주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됐죠. 전쟁을 하게 되니. 그런데 이 아들은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나하스의 아들 소비예요. 그러니까 나하스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들은 다윗과 화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화친을 하고 싶어. 다윗을 도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자 사무엘하 9장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니까는 왕이 그에게 말해 그가 어디냐 시바가 왕께 된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 마길의 집이 여기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보호받고 있던 곳이에요. 머비보셋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도우러 나왔어요. 또한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이 백성이 들에서 시정하고 곤하고 목마르다더라. 피난길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굴량미잖아요. 굴량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성에 왔을 적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다윗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자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히려 반란군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인데 반란군을 도왔다고 부역자다 그러면서 그렇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와서 이방 사람도 있잖아요. 이방 사람도. 그 암몬 사람도 있고. 그렇게 와서 여기 보세요. 얼마나 길게 28절, 29절 물품 목록을 이만큼 자세하게 기록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양의 이 양식들과 필요 생필품을 가지고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적지를 가지고 마하나임으로 피신 갖는 것도 아마 이런 것을 자신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목적지로 피난을 갔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과거에 이스보셋이 통치했던 곳이기도 하고 다윗이 평소에 정적들을 많이 만들지 않고 썰린 우호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위기 때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야곱은 천사의 군대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다면 다윗은 세상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은 11장 이후 19장까지 압살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예요. 지금 죄와 그 죄에 대한 징계 가운데요. 그래서 아들 군대에 쫓겨가 도망가고 하는 저주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는 다윗이 이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는 받되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는 지켜주게 되는 바로 다윗 언약. 삼하
7장, 사마 7장 다윗 언약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가운데 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되, 연단해서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오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아비가 그 자식을 징계함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윗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그 죄의 징계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이 징계가 있는 거지. 우리는 이 징계를 당할 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영원히 잊었구나, 다윗의 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마하나임이 이랬을 때 이렇게 많은 군량미를 제공하고 이와 돕는 손길을 따라가지고 이들이 재정비를 할 때요, 이제 그 다음에 18장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을 돌보고 있다. 그 백성이 죄인들일지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의인만 사랑하시나 비록 죄인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징계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이다. 그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범죄자들과 죄인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신다. 주의 길을 가르치신다. 그 시편 51편 13절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이 어떠시며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며 또한 그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한 징계를 하시되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통하여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다윗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시편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으로만 보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인간의 죄가 어떠하며 그 죄에서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받으며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 가운데서도 구원을 해 주시는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징계가 오면은 정말 두렵습니다. 이 징계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 징계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인가. 다윗의 시에 그거 다 나와요. 하나님 가르치는 건 좋지만 이러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보다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가 더 강한 분이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요. 다윗 기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저주받고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 일행에게 이렇게 마하나임에서 위로를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 위로를 받도록 하시는. 그래서 다음에 일을
압살롬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다윗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봐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이 죄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이해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